우리가 9장 초반에 보았던 말씀처럼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됐던 자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모세로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지만 앞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이웃들과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끌고 갑니다. 그는 치유받았고 나음 받았고 이제 좀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다시금 회개하고 정결케 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지 진실인지 알고자 해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나음 받고 고침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이 사람을 추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가 정말 치유를 받았는지 그것조차도 믿지 못해서 그의 부모들을 소환해서 부모에게 이 자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서 진실이 무엇인지 이들은 그것을 궁금해하고 추궁해서 정말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과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아마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자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성전과 거리가 멀었을 것이고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고 말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을 보낸 자, 하나님의 경건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반문하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고백을 듣고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이 쫓겨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지만 이 맹인은 끌려다니고 잡혀가고 쫓겨남을 당하고 몸은 치유받았지만 마음은 상처받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주목하셨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후에도 상처받았던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그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소외당한 그를 만나주시면서 질병보다 더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이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자 이 맹인의 반응이 나음 받은 맹인이 36절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들의 특징상 음성의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잘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에 모세 가서 씻으라라고 한 그 음성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음성과 동일한 음성임을 이 사람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를 치유하신 그분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는데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인자라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의 자세를,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믿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37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고 싶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자가 나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고 인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인자다라고 말하니까 이 맹인은 놀랐는지 어떻게 이렇게 38절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는 동사는 예배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쓰여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여기 본문에 나왔던 우리 본문 읽었던 이 38절에 절하는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앞을 보게 된 자가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예배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곧바로 예배합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겸손하게 그분의 임재와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믿는 자는 항상 이런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는 예수님을 바로 예배했고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39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상식을 뒤엎어 버립니다. 기존에는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보는 사람은 볼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우리의 기존 상식과 우리 기존 상식이 뒤바뀌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이 의식이 뒤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옳다라는 우리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고 예수님의 음성에 기초되고 예수님과 만남에 기초되고 우리가 이런 의식과 상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커간다는 우리의 상식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그분과 동행하고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을 혹이나 바꾸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고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려 우리도 시각장애인인가 하고 이렇게 되묻으면서 비웃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죄인들을 치유하겠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적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현대 시대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우리가 기독교 TV를 틀어도 새벽 예배에 참석해도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해도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눈앞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바로 면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아무리 많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와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적용해 보겠다는 말씀, 내가 인식하거나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앞을 보게 된 자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앞에 꿇어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아팠던 것을 낫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적용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서 41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죄를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오만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그런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올까 늘 생각하고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엿보고 있다라고 계속하시면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오만한 자는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자기가 자각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진리로 가장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행하지만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닌데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얼마나 빈번하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이 땅 안에 속이는 자 이렇게 넘어가는 자 선줄로 아는데 넘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려주고 사로잡히는 일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번 그 이유를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천사로 가장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13절, 14절, 15절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 넘어갔는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의의 일꾼이다, 진리의 일꾼이다, 나는 천사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전혀 이상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고 이런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도 넘어지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것을 주의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는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너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넘어진 일이 결코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빈번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도 이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진 않았는지, 틈을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거나 자각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넘어질까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적용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